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 치료하시고 추한 것은 씻겨주사 우리로 이 예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세계 열방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엄습한 고통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청와대가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모든 법과 제도가 공평한 기회를 주는 나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희망을 주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앞에 놓여있는 우상숭배, 음란과 창조질서를 깨트리는 동성애와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의 교만과 탐욕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분열과 갈등,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백성들,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겪는 천근 같은 삶의 무게 속에서도 우리의 국민들이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사 모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주님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묶여진 두려움과 어둠의 그림자가 모든 가정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풍랑과 바람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만이 저 얼어붙은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 아래 시름하고 있는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탐욕스러운 지도자들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마다 회개와 각성,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온전한 회복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세계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8년 전 일을 위해 광림의 재단, 온 세계 일반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같은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의 비전을 따라 광림의 모든 임원들과 온 성도들이 미혹과 혼란, 거짓과 변절이 가득한 이 세대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시고 매주일 성전에 올라와 주님께 예비함에서 마음의 거리낌과 위축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부어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착한 행실로 세상에 칭송하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만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회 5천 석교의 비전으로 이 재단 외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람인 교회학교와 샤이닝 키즈 청년 선교국 청장년부가 이기적이고 음란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은혜와 축복의 장인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장막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속에 믿음의 그루터기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감독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쇠하지 않는 청년의 기력을,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걸으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생명같이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감리교단과 세계교회를 향한 복음과 선교지경을 넓혀가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와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치유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치유와 회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옵시고 사람의 고백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신령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헌신으로 제단을 장식한 가정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으로 함께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성도들과 세계 곳곳마다 광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선교지에도 이곳에 거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좌 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백신 맞으셨다고 과감하게 마스크 벗지 마세요. 마스크 벗지 쓰시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목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33회 호렙산 기도회가 5월 13일, 5월 31일부터 7월 9일까지 본당 예배실에서 새벽 4시 40분에 있어집니다. 3주 했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4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구촌의 팬데믹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서, 저 북녘의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수많은 선년들을 위해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기 위해서 등등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편히 주무십니까? 내일서부터 다시 힘을 얻으셔서 새벽에 올라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호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2021년 하반기 속기공과가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속기 예배드릴 때 구입하셔서 속기 예배드릴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점에서나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꼭 받으셔서 구입하셔서 속기 예배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에 헌금하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담이 하는 강천광림교회와 광림노인 전문요양원에서 사랑의 집계원 30주년을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선교회 모임들 주보에는 나와 있지만 속회 꼭 들으시고 선교에 꼭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는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시고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장이 되시고, 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여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역과 공동체를 섬기는 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김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공하려고 하면 IQ가 좋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Q의 지능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IQ 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EQ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성 지수가 높아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감성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교재와 방법들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SQ에서 사회적 지능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또 문화에 대한 적응성 등 사회적 지능이 높아야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안 가더라고요. 얼마 지난 후에 우리의 사회 속에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공하려고 하면 네트워크가 좋아야 된다. NQ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성이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성이 잘 되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CNN 방송의 창업자인 데드 터너라고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는 네트워크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휴먼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휴먼 네트워크가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휴먼 네트워크가 인간관계가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져 우리 사회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이런 네트워크에 관하여 말하기를 20세기는 학연이나 지형 등의 강한 연결고리를 통한 닫힌 인맥이 지배하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취미와 정보의 약한 연결고리를 통하여 열린 인맥의 시대가 바로 21세기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야기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휴먼 댓글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보 그리고 익명성으로 인한 잘못된 남용으로 인하여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관계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네트워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삶에 실패와 성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랐던 이 다윗, 어느 날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유문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다 다른 다윗,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무엇이 두려운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떨고 있는지 물어보자 저 블레셋에서는 거구의 장수가 있어 도무지 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즈음 저쪽에 큰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상대 진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나가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형들에게 고하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 큰 형인 엘리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핀잔과 비웃음을 갖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 왕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너무 어리다라고 이야기하며 만류합니다. 이럴 때에 이 다윗은 자신의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쥐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내가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 내가 능히 쳐서 나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기를 간청합니다. 전쟁에 터에 나선 이 다윗, 골리앗의 비웃음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회에 정의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특별히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며 교회에 대하여 세 가지의 용어로 지금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큰 도전이요, 큰 거대한 물결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보편적 진리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구원,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없다는 일, 이런 이야기 듣기 원치 않습니다.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며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왜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포스트 크리스텐툼이라고 있는 포스트 크리스찬이티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영혼의 갈급함,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공허감과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죄성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연세가 지극히 드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연배,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나 이웃 보면요, 제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또래 가운데 교회 안 가본 친구가 없습니다. 다 가봤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성탄절에 캔디 준다고 갔고요, 부활절에 결혼 준다고 갔고, 뭐 준다고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한 번씩은 교회를 거쳐. 그리고 조금 생각이 있으면 자신의 이 진지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를 해결하자 교회 찾아갔던, 이 한국의 시대 역사 가운데, 굴곡진 역사 가운데 이 역사에 부둥켜갖고 하나님, 이 땅의 이 역사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교회 찾아온 젊은이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은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들의 관심은 영혼의 문제보다 육체의 문제에, 삶의 풍요로움과 삶의 즐김의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교회 찾아올 이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크리스텐툼이에요. 또 하나 거대한 기독교의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얘기하지, 코로나 이후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가져다 우리의 사회의 현상들, 변화된 모습들, 상상 이상의 것들입니다. 관계성이 무너졌지요. 삶의 생활의 패턴이 다 달라졌지요. 들어보지도 못한 일상의 개념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우리 일상의 개념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포스트 코로나냐?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꼭 교회에 나가 모임 가져야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젊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 50% 이상이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 SNS 사회관계만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모임 공동체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긴 해요.
색한 초이스를 써야죠. 우리 호랩산 기도회 하는데 나라의 방침이 좌석이 20%를 모일 수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좌석이 20%면 한 1000여 분 아닙니다. 다 꽉 차요. 그래서 부속실도 열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죠. 감사한 일이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호랩산에 참여하는 분이 거의 5배 가까워요. 그러니까 낮에 보든 저녁에 보든 아무 때나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거의 5배나 많아요. 기독교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물결이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인대와 다윗이 저 블레셋 군대와 골리 앞에 그 거대한 장벽과 같이 거대한 도전과 같이 다가오는 그때 우리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희를 우리 손에 덤기시리라고 하는 말씀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물결 아래 그냥 휩싸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거대하게 돌아오는 그 도전을 넘어서서 저들을 멸절하고 저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 그 거대한 도전 앞에 맥없이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넘어서는 인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귀한 영적인 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째는 마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보면 누구든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기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당신의 종이 나가 싸우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사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면 사기가 없고, 사기가 잊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패배하게 된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살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대한 집단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집단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전능자이심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날민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 다윗에게서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저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내 의지와 결단입니까? 젊은 날에는 우리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의지와 새롭게 하고 지킨다는 것은 의지와 결단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기를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실까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에 정결한 것이 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매일매일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 충만케 하시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한 유대인의 종교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행하신 표적과 그리고 수많은 이적의 기사를 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마음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게 될 때 예수님은 밤늦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 니고데모가 아니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저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까? 라고 생뚱맞게 이야기하는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내가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게 성령의 세례. 이것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시며 내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럴 때에 내 안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리켜 디나미스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능력. 또 어떤 복음서의 말씀은 이 놀라운 일 테라스, 원더라고 해서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일어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가리켜, 기사와 이적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세메이노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러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장길을 낀 저 백성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저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소자 하나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 여러분, 보리떡 5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넉넉지 못한 생활형편에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손에 올려줘 기도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이 떼어줍니다. 떼어줘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떼어줘도 다 풍성히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곤고함, 물질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왕이시며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저들을 물리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갈 즈음에 보세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세한 풍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3분의 1이
갈릴리 호수에 기대어 살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죠. 안드레도 그랬죠. 야고보도 그랬죠. 고기 잡다가 그물을 손질하다가 손보다가 예수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 듣고 예수 따라가선 사람이에요. 그러게 갈릴리 호수의 면면을 잘 아는 제자들입니다. 어느 곳에는 물길이 세고 어느 곳에는 암초가 있고 어느 곳에 물고기가 많은지 갈릴리정을 다 꿰뚫어 보던 이 제자, 노련미와 경험과 지식으로 있었던 이들. 제가 생각하건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밤에 늦게 건너가셨을 때 자신이 없으면 안 건너갔을 거예요. 다 꿰뚫어 보니까 훤히 알 거 아니에요. 자신감 있는 거예요. 가던 중에 거세한 바람과 풍랑을 만나자 성경 말씀을 보면 두려워 떨며 죽을 징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거대한 파도와 풍랑 앞에 저들의 노련미와 경험과 지식은 한 가람으로 소용없는 무용지물이에요. 예수의 제자예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저들의 두려워 떠는 모습을 이야기하기를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다 그 한마디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좀 전만 해도, 오래는 일이 아니에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을 봤어요. 손수 제자들이 떡을 떼어줄 때마다 떡이 마르지 아니하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떼어주고도 12광주가 남아서 제자들도 함께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입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라고 왕으로 추대했던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놀라운 일들을, 큰 기적을 오늘 내가 당하는 현실적인 사건과 연계시키지 못한 결과 신앙과 삶이 괴리되는 거예요. 그 풍랑 앞에 두려움 갖는 거예요. 좀 전만 해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풍랑 앞에서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풍랑 앞에서 그 신앙과 그 예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5,000명)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면 되는 감사하고, 그건 그것대로 감사하고, 풍랑이 일어나면 죽는다고 야단치는 것, 삶과 신앙이 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조금 생각하다 보면 사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사건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표현한다면 what and who,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이루었느냐, 거기에 누가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마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요? 내 마음 달라는 게 뭐예요? 전체를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가진 무기를 비교합니다. 블레셋과 골리앗, 당시의 최대의 군사 강국이요 절대 강자입니다. 골리앗이 무장한 것을 보면 칼과 단창 그리고 창으로 무장한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이테크 난리지. 역사가들이 의하면요, 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이 500원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동전짜리 2,000개로 만든 거랍니다. 뚫을 수 있을까요? 그 앞면에 다윗이 가졌던 것이 뭐예요? 불과
조그만 물맷돌과 돌멩이뿐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학자가 다윗의 물매 던지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았더니 그 파괴력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일정한 속도에 일정한 원을 그려서 목표를 향하여 던지면 그 충격의 에너지는 돌의 무게의 곱하기와 속도의 2배가 되어 어떤 것도 파괴해버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일정한 속도로 돌리고 목표를 향하여 던질 때에 그 충격에 진 돌의 무게 곱하기 2배, 속도의 2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파괴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정확도의 문제예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더라도 한 번 빗나가면 그 다음에 죽는 거잖아요. 정확해야 돼요.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물매와 돌멩이가 자신의 강점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천명하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물매와 돌멩이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던졌던 이 물매와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담대함과 용기의 원천은 오랫동안 다루었던 물매가 아니라, 갈고 닦은 물매의 정확도가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강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가리켜서 군사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대칭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대칭 전략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것, 상대방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점이 뭘까요?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힘이,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강점이에요. 그렇게 거대한 그 어떤 도전의 세력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창조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강점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거대한 세력도 넘어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름 아닌 저 여호와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하는 얘기를.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비트리아 여왕 때 일입니다. 런던의 한 양로원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양로를 찾은 박목의 이 할머니 한 분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이곳에 직접 찾아온 적이 있었나요? 이 할머니는 큰 영광을 자랑스럽듯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지요. 내가 있어온 몇 해 동안 여러 차례 여왕이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젊은 청년이 할머니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그렇다면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할머니가 이상한 듯한 웃음을 입가에 띄우며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젊은이, 나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지 않는다오. 왜요? 그분과 늘 여기에 함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왜 따로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야 한다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젊은이, 예수님은 가끔씩 나를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오. 능력의 원천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테크 난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없더라도, 휴먼 네트워크가 부족이다 하더라도, 배운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격이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 다윗처럼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포텐셜이요, 강점이요, 거대한 그 어떤 세력도 넘어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하는 말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경건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경건에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여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것일까요? 헬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사람. 이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구원 아니에요. 인류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마음에 합한 사람, 저 마음을 따르는 사람, 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내 마음에 적합한 저 다윗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그만한 인물이 되나요?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시기도함이 있고 분노함이도 있으며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의 손에 피가 흐르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관계성에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헤브론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을 그냥 놔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성의 줄을 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면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좀 더 깊은 관계성에 있으면 그걸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이 줄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가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게 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성에, 영적인 긴밀함 속에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언제나 거룩한 분노의 삶에 등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킨 자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도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망령 때 일으키고 모욕할 때 참지 못함인 거예요.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가는지.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시편 기자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진실된 사랑의 고백들이 점켜져 있는지. 하나님의 어깨가 저 블레셋 사울 왕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백개를 잊어버리고 저 블레셋 지역에 오갈 때에 그것을 찾아와서 그것을 블레셋 그 여호와의 복궤를 다윗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뛰쳐나가서 뭐예요? 덩실덩실 춤췄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왕의 최신이나 체면은 관계없는 거야. 하나님의 복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성에, 우리 성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는 언제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세바와의 부끄러운 관계 속에서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거두간다 할지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돌이킬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 엎드려 일주일간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걷어가자, 그 죽었다는 얘기 듣자마자 그는 베옷을 벗고 다시 왕의 옷을 입고 자리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웬만하면 나는 낙향하겠다, 뭐 우리나라 사람처럼 얘기하겠죠. 다윗은 뭐예요? 나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너진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기 뭐가요? 성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느니라. 어디서 나와요? 성결함이,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둔 이스라엘 백성, 건 200만 명의 백성들이 요단강가 앞에 섭니다. 이 건너면 약속의 땅에 송치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물이 얕은 곳에, 물길이 약한 곳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니라. 성결하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깨끗함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에요. 어디요?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주님과의 경건함, 주님과의 경건의 모습 속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큰 벽이 있죠? 그것이 꼭 사회학적으로 기독교의 벽은 아니에요. 개개인이 다 엄청난 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넘어서야지요.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우회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길이 뭘까요?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치닫는 거예요.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늘 경건의 삶의 모습, 관계성 속에 내 안에 늘 경건함과 성결함을 통하여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큰 벽, 큰 어려움들,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절망하고 실망하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경건과 그리고 성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넘기시라고 한 이 승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저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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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만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눈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안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땅에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사람의 인권이나 자유를 명합해 아버지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월을 한다는 아버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국하시는 우리 순국 선녀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 기억해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이 자유와 이 번영함 잘 간직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 등록카드는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나오시면 인도자와 함께 오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장로님 인도하신 김일태님, 장양미 권사님 인도하신 김미선님, 장양미 권사님 인도하신 이희숙님, 정영진 성도님 인도하신 김성규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유인성님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네, 3층에도 계시고요.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합니다. 삼층에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룩해 주시고 주님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매일매일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전도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하반기 속기공과 나왔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속기 예배 드릴 때 이용하시는 속기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느끼는 마음인데요, 자신감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백신들 맞으셔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 사무실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들 보니까 걸음도 마르시고요, 걸음도 힘있게 올라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백신 웬만하면 맞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사회 되어줄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서부터 다시 호렙산 4주차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비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밟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위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지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거대한 물결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